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시간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간 곳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섬 전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그들은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설교를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용기가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한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그리고 사람에게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거짓은 반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핍박 가운데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13장 5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환호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환호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짓밟아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 낮인가 싶으면 밤과 같은 인생의 굴곡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양지만을 찾아갈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에 나는 음지에서만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음지 속에도 양지가 있고 양지 속에도 음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같이 일해도 사탄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행복함과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받았던 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CCC 정동회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한 2,000명, 3,000명의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엑스폴로 74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막 이렇게 된 때예요. 그럴 때에 문산에 문산천이 흘러가고 있고 이몰교가 있고 문산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갈 때에 다리가 없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나룻배가 있어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때입니다. 네포리에는 밤에는 사람들이 댕길 수 없는 군사 위험지구였습니다. 거기에 네포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과테말라 간 우리 김미자 권사님, 이승원 전도사님, 전부 다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네포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거기 가면 우리 동창 친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궁진이라고. 그 진인의 집이 거점이었어요. 걔네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겨울에는 그 방에서 사형리를 가리키고 반두젠의 편지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가리키죠. 여름이고 가을일 때에는 그 산소 앞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큰 전지에다 쓰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그 노래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그 여름날을 보내고 가을날을 보내고, 겨울이 되면 이 강바람이, 네포리 강바람, 임진강 강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얼굴이 다 얼어버립니다. 어느 날 어떤 겨울날은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추울 때에, 그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터덕터덕 그 긴 거리를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내 몸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때 얼마나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올 때가 있었지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케이, 그러면 2절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앙콜로 생각하고 2절. 다 같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찬바람이 몰려오는데
이놈의 인기가 식을 줄 몰라서 여름에 더 더워지네. 죄송해요. 자, 그런 건 지나가고 막 찬송이 막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일생이 어떻게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잘 살게 했어요 목사가? 뭐 목사가 출세한들 뭐를 하겠어요. 이제는 나에게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시온성에 도착하는 날까지 주께서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어요. 벌써 그런 지 45년의 긴 세월이 지났네요.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이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40 몇 살부터 그냥 다 40일 금식하고 막 30일 금식하고 그러고 나오고 나면 이빨이 몇 개씩 막 빠지고, 그땐 돈도 없어서 뭐 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건강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만큼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파주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600명 돼요. 파주시만. 여러분, 파주시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나만큼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몇 명 되겠어요? 없어요. 제가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교단에 목사님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5,000명이 넘는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2주간씩이나 새벽기도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빈들판이나 사막이나 그 어떤 곳 만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을 당하는 상처를 가지고 떠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 너 싫어 그래서 떠날 때가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오늘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잘 돼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 영향력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 내가 많이 배워야지 남에게 뭘 할 수 있다라고. 영향력은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안들 얼마나 더 알겠어요. 가진들 얼마나 더 가졌겠어요. 똑똑한들 얼마나 더 똑똑하겠어요. 결국 안다는 거 인간의 냄새지요. 자기 경험의 한계지요. 여러분 가졌단들 얼마나 더 가졌겠어요. 여러분 뭐 4끼를 먹겠습니까? 5끼를 먹겠습니까? 그래, 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은 상처받은 영향력이에요.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서 오히려 나타나는 거죠. 풀내음은 언제 나타나죠? 풀이 배임을 당할 때 풀내음이 나는 거예요. 향기는, 꽃향기는 다 언제 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꺾일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거절의 상처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남을 위로하게 되고 남을 치료하게 되고 남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진짜라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소아마비인데 이 다리를 끊었어요. 한쪽이 짧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를 끊어요. 딱 끊어요, 뼈를. 그리고 링을 양쪽에 끼워요. 그리고 1년 동안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거를 키우는 거죠. 뼈를 잘라놓고 붙으려 그러면 살짝 띄워요. 그러면 진액이 나와서 점점 해서 그거를 10cm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건강한 다리를 딱 잘라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양쪽 뼈에다가 다 링을 그 나사를 박아서 링을 딱 조여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그 친구 수술한 그날 밤에는 못 갔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친구 수술한 그 방에 찾아갔어요. 이종호 목사님이신데 잭슨빌 교회 이종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병문안 가서 얼마나 아플까, 다리를 잘랐으니 얼마나 아플까, 너무너무 아플 거야 하면서 문을 탁 열고 이 목사 잘 있어 하고 있는데 나를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어머, 미쳤나 봐, 맛이 갔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아프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예수님 생각하니 이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대. 와, 이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거였어요.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루스드라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바로 그 기쁨이 안진뱅이를 만날 때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지라 베드로가 그 애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있는 것은 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구걸하러 왔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 와서 앉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평생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정말 싫은데 그런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은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도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쭉 맞춰 가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눈을 주목하여 보니 그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명하여 말하여 가로되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야,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눈 감고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설교할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너무 작으니까. 이 눈하고 눈 맞춘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쌍꺼풀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여간 눈을 마주칠 때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여 하셨으니 멀리서도 나를 보시며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나의 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을 만날 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의 눈빛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는 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실 때에 잠자는 눈이 아닙니다. 개심치레한 눈도 아닙니다. 깜깜한 눈이 아닙니다. 혼이 빠져나간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 같은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눈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쭉 훑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강렬한 눈빛 하나가 레이저를 막 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를 향해서 쏘고 있는 그 레이저 눈빛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눈빛을 찾아서 자세히 보았더니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더라. 그 안에 믿음,
이 눈빛은 갈망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찾은 이 눈빛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한 레이저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 서로가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가슴에 막 불타오르는 믿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살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 거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이대로 살면 사는 건가? 이대로 산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인가 살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진뱅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자기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일을 저질러 본 적도 없는 사람,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사람, 어려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다녔고 젊어서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다녔고 나이 들어서는 아내의 손, 남편의 손에 이끌려 다니고 늙어서는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다녔어.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그가 주를 바라볼 때에 앙망하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로포스가 되십시오. 어떤 짐승이냐면 하늘을 보는 짐승 안드로포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올라가면 햇빛만 찬란합니다. 구름까지는 뚫고 올라가셔야지요. 여러분, 이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지요. 이 슬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셔야지요. 이 고난, 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실 수 있어야지요. 이 안진뱅이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눈은 더 높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마에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강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뭔가 힘을 주고 뭔가 한번 외쳐봐야 되는데 허리가 맥이 빠져버려가지고 아침부터 헐, 오늘 어떡하지?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러시던 모든 분들,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겨졌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에요. 난 실력 있어, 나는 능력 있어. 정말 능력 있나요?
정말 실력 있나요? 정말 아나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몰라요. 있는 것 같으나 손에 잡으면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분명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된다. 세 번 합시다.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된다. 시작.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된다.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된다. 말씀이 쌓여지면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이 믿어지질 않아요. 대저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나는 불가능하오나 대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게 전부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적인 거예요. 믿음 좋다고 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이 쌓여지고 흘러나갈 때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능력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작을 때에는 병아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 수탉이 돼버려. 우리 교회 닭이 2마리가 수탉 2마리가 있는데 얘네들 포스가 말이 아니야.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내가 모이주는 사람이야. 생사화복에 대한 근원이 나야. 지를 복날 처리할까 말까 이게 내 테이블 위에 있어. 내가 분노 위에 화염과 분노로 그를 찢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내가 트럼프만큼의 권세 있는 자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딱 하니까요, 이놈이 딱 하더니 딱 날개 펴더니 딱 인상 쓰면서 막 하면서 덤벼들 기세야. 와 엄청난 거야. 근데 걔네들이 병아리 때 아이고 병아리 때 쩡쩡쩡 뭐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탉이 되니까 강력한 공격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하고 싸워도 이기는 아이가 닭이에요. 부리가 빼죽한 것은 뱀이 못 이겨. 뱀도 이기는 애 우리 닭.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아리가 자라면 닭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구나. 이거 쉬운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야, 믿음이 자라면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진돌이 이쪽에 뒤에 가면 8마리가 지금 아기들이 자라고 있어요. 아빠 이름은 진돌이고 엄마 이름은 진순이에요. 얘네 둘이 지금 막 아기를 낳아가지고 8마리가 자라고 있어. 얘네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막 굴러댕겨. 지금 한 달째 그냥 겨우 눈 뜨고 이렇게 보고 뭐 이래. 이놈들은 그냥 발로 이렇게 툭 치면요 떼고르르 굴러가. 톡 치면 땡 하고 돌아가. 그런데 얘네들 한 3-4달 후에 보십시오. 내가 땅 치면 전혀 보수가 달라. 와, 강아지도 개 되면 무섭다. 병아리도 닭 되면 무섭다. 와, 이게 천기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야.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쌓이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표현될 때 능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니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
큰 나무 토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 토막.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어. 내 마음속에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어. 내 마음속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 내 마음속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 내 마음속에 건강한 나도 있고 병든 나도 있어. 여기서 내 마음속에 축복된 나도 있고 저주받은 것 같은 나도 있어. 이 둘이 나 안에서 엉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복한 나 같은데 집에 가면 불행한 나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내 안에 엉켜 있는 나.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면 여러분 삶의 속에서 긍정적인 것은 왼손으로 잡아봐. 딱 잡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있어. 이쪽에 괜히 자꾸 의심하는 거 그냥 믿어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예뻐, 나 예쁘니? 그러면 이뻐 그러면 돼. 그걸 가지고 야 너는 눈이 그래가지고 뭐 이쁘다 그러냐,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이런 초칠하지 말어 괜히. 어떤 사람이 와서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유 야 해봤자 넌 망가져. 하지 말어. 이러지 말어 제발. 여러분 속에 긍정이 있고 부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돌을 주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사람이 먹을 때가 있고 소화시켜 버릴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반은 내 안에 있어. 반의 긍정의 반이 내 안에 있고 부정의 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믿음의 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칼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나 절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 엄마 나 여기가 깝깝해. 아유 애들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 엄마도 없어 나는. 아니 그지 뭐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니 60 먹은 사람이 내가 30살 때 60 먹은 우리 남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90이었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60살짜리가 30살 먹은 목사한테 끌어안고 울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이제 고합니다. 너무 늦게 고아됐다. 야 고아되려면 일찍 되는 게 좋다. 미국 사람들은 18살에 고아된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의 검으로 샥 하고 잘라야 돼. 내가 긍정 그러면 여러분 부정 샥. 그러면 기쁨 그러면 여러분은 슬픔 샥. 그 다음에 내가 건강 그러면 질병 샥. 이게 통하나 안 통하나?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앞에 계신 분들 해볼까? 우리끼리? 우리끼리? 걱정돼? 앞에 있는 청년들만 4명 일어나 보세요. 4명. 앞에 있는 청년 4명. 하나, 청년이 아니구나. 아줌마도 아니잖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니, 하지마. 다 같이 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계 보니까 지금 12시에. 12시면 배고픈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부터는 신경질 나는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1분 지나갈 때마다 신경질이 막 오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급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샥.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이건 뭐 그렇게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는 사람. 자, 왼손 다 들어. 자, 여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는 거야. 자,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샥. 내게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샥. 내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샥. 오른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오늘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쪽도 하세요. 자매님, 자, 이거 잡으셔야지. 이거 잡고, 이거는 칼이야. 왼손잡이라고요? 참 끝까지 그렇게. 그럼 이 왼손잡이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자, 잡으셨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내게 있는 모든 실패는, 내게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는,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내게 있는 모든 절망은,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자, 믿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0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베드로는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에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아멘. 아멘. 아니 내가 60이 이제 좀 있으면 되거든요. 몰라, 좀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도. 그런데 내가 매일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오늘 신방 가야지. 신방 가야지. 여보 오늘 설교해야지. 설교해야지. 여보 오늘 가가지고 이거 계획해야지.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져야 돼.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 발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격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딸 시집 보낼 때에는 적어도 이거 정도는 해서 가르쳐서 보내. 어떻게? 아빠 왜? 아유, 이 인간이 오늘 나보고 쳐다보지도 않아. 야, 그걸 내가 어떡하냐. 매일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매일 아침 저녁 이게 결혼한 지 10년 20년 돼도 맨날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하는 소리가 딱 하나 있어. 아유 나는 전염 때문에 죽지도 못해. 이거 거의 다 그냥 벌써 어느 때 결혼할 정년기냐면 엄마 어떡해 이게 아니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잘 돼도 내 책임이고 못 돼도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테니 엄마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말할 때 시집 보내.
그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지금 당장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어디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꽉 굶겨버려. 네, 꽉 굶겨버려. 그리고 시집 민영아 민영아 그런 거야.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요, 이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 행하여야 하냐면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두 조목을 꽉 쥐고 그리고 자리에서 떨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꽉 잡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다리의 힘을 한번 꽉 줘보십시오. 쾅쾅쾅 하고 한번 굴러보십시오. 시작. 쾅쾅쾅. 아니 더 세게 쾅쾅쾅. 시작. 쾅쾅쾅. 더 세게 쾅쾅쾅. 시작. 쾅쾅쾅. 이제는 다 밟아버리고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싹 밟아버리고 일어나리라.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실패, 내 안에 모든 좌절, 내 안에 모든 괴로움, 이제 이 모든 갈등과 분노 내가 이제 다 밟고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